우리 좌우옆 분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 좌우옆 분과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고, 내가 있음에 그대가 있고, 우리가 있음에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음에 저 열방이 있습니다. 우리 주께로 인도하십시다. 인사합시다. 저는 아주 피곤하게 이야기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육의 것은 육이요 영의 것은 영이니, 육의 것은 바로 우리가 사망이지만 영의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스려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의 부활이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슬픔이 몰아나게 해주시고 절망이 몰아나게 해주시고 기쁨과 평강과 능력이 우리 속에 새롭게 쏟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제한받지 않게 해주시옵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여 복을 받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을 받아서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끝까지 잘 들으시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에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 한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잘 들으시면 바로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의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그때 당시는 주후 54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끝나는 그 과정까지를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다음에 또 헬라 지역을 거쳐서 일루리곤까지라고 하는 그 지역을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샅샅이 뒤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다음에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해서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그 모든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것을 마무리할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나이가 약 50대 중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때 당시 우리가 50대라고 한다면 지금 한참 때잖아요. 그죠? 한참 때잖아요. 50대 그러면 아이고 한참 때네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50대는 이미 인생의 전용 노을이 지는 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몸이 건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몸이 건강하지 않았던 게 치명적으로 그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가 안질이었습니다.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대필로 기록했던 것을 보면 그가 일생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불편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눈이 안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정도의 몸이 이제 쇠약한 상태 속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몸이 별로 좋지도 않고 고령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멈추지 않는 그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멈추지 않았던 열정이 바로 뭐냐면 그가 지금 일루리곤까지 자기 자신에 의해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해서 나이가 고령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나의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다. 그 따로 있는 최종 목적지는 그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냐면 땅끝이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나이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질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 15장 23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지방에 거할 곳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안 간 곳이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는데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커다란 목적이 있다.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로마를 가기 위한 커다란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느냐 할 때 서바나라고 얘기해요. 서바나를 땅끝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그 지중해 세계, 그때 당시에 지중해 세계, 우리 땅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지중해 세계관으로 볼 때는 그때 당시에 땅끝을 어디로 봤냐면 서바나로 봤어요. 그 서바나라고 말한다면 오늘날 현대를 말한다면 스페인이라고 말하고 구약 성경 시대를 말한다면 다시스를 말합니다. 요나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간 것처럼 그때 당시에 다시스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교통이 발달돼서 뭐 좋지만 옛날엔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그때는 안성을 가려고 한다면 꼭 어디를 거쳐 가셔야 돼요? 평택이라는 곳을 거쳐서 가야 돼요. 천안에 가려면 마찬가지로 평택이라는 곳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만큼 평택이라는 교통 중심 지역이 있다는 것처럼 그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계획은 뭐냐면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세계관으로 볼 때는 로마의 도시를 거쳐서 가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의 땅끝까지 위한 선교의 교두보를 어디로 봤냐면 로마를 봤어요. 그 로마를 교두보로 삼아서 어디를 가기를 원했냐면 그 서바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마치고 일생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로마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로마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는 마지막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바울에게 문제는 로마 교회인들이 바울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는데 그 로마 교인들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검증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요. 그래서 지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여태까지 복음을 전하고 얻은 모든 경험들을 살려서 그의 신앙과 그의 신학적인 것과 모든 것을 쏟아서 정성껏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정성껏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가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접하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먼저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이며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알았던 예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은 바울 사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여기 보십니다. 여기. 자, 쭉 보면 쭉 나오죠.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 사도를 첫 로마서의 첫 서두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첫 번째 등장시키는 소개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분을 밝힙니다. 신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한다면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둘로스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해서 묶이다는 거예요. 꽁꽁 묶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를 보게 되면 로마 제국 시대를 보게 되면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냐면 1억 2천만 명이에요. 1억 2천만 명인데 그 절반이 6천만 명이 다 노예였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6천만 명이라니까요. 됐어 지났어요. 1억 2천만 명 중에서 그때 당시 절반 정도 되는 인구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노예는 한낱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물건이에요. 말하자면 물건. 그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면 사람의 그때부터는 신분이 아니에요. 자,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냥 주무세요 라고 인사하십시다. 자, 어느 정도 그때 노예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노예 그러면 당나귀와 노예는 똑같다. 당나귀와 노예는 똑같은데 당나귀는 말을 못하는 짐승이고 노예는 말할 수 있는 짐승이다. 그 정도라면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이야기들이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 노예는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도 없는 거예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떤 의지나 꿈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노예는 그때 당시 비참한 것이었어요. 너희들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에? 엄마가 밥 먹어? 그럼 안 먹어! 어디 그런 얘기를 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예는 그렇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자, 노예 얘기했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정서상으로 볼 때 내가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그때 정서상으로 볼 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입장에서 들어볼 땐 충격적인 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사명이 무엇이냐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뭘 입었다라는 거예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자, 바울은 처음부터 이 일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원래부터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바울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게 바로 뭐냐면 바울은 원래 요세푸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신학과 철학과 학문을, 역사를 아우르는 대학자가 되기를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충분한 실력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소개하는 것이 기가 막힐 만큼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표시로 할 수 있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명문가의 베냐민 왕족의 족속에 속한 자이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볼 때는 능통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정말로 정예투사와 함께 정예투사라고 할 만큼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 밖에도 이야기를 할 때 학벌로 얘기해보자. 학벌, 너희들이 대단한 학벌을 들고 와봐라. 나만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 봐라. 그러면서 나는 최고의 학문의 경지에 이르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신분으로 볼 때는 난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다. 그리고 재산으로 볼 때는 난 대그룹의 아들이야, 2세야. 그 다음에 직업으로 볼 때는 나는 사내들인 국회의원이다. 사내들인 회원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렸다면 바울의 신분이 얼마나 화려했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겠지요. 또 모르는 척하는 분들도 있네요. 그냥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그런 기세를 가지고 바울이 과거에 어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박멸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정서상으로 볼 때는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 당시 믿는 믿음의 기독교인들을 원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핍박을 단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정의의 투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바울도 역시 그들의 앞장서서, 유대인들의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는데 아주 앞잡이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볼 땐 바울 그럼 치를 떨었어요. 얼마나 악명 높은 사람인지,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투옥시켰어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잘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는데, 그 스데반을 돌로서 쳐서 죽이는데 총책임을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이 돌로서 쳐서 죽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심지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도망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잡아다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끝까지 잡아들이기 위해서 추적했던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과거의 흔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던 그가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악명 높았던 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파괴했던 과거의 이력이 화려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고 당당하게 밝혔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국으로 도망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막 도망가는 가운데 있을 때 이 바울 사도가 동료들을 데리고 말 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추적해 잡아다 드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 수 있듯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말 정작 그 핍박의 대상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딱 1대1로 맞닥뜨린 거예요. 지금 말이 막 꼬이네요. 이 바울이 지금 누굴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예수 그러면 막 침을 뱉고 싶은 사람입니다. 막 증오심이 불탔던 사람입니다. 그 당사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다메섹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죽은 지 사흘이 돼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광명한 빛으로 비춰지면서 그 바울의 그 자리에서 꼬꼬라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부활하신 온유한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온유하고도 어미한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딱 들리자마자 그는 충격을 받아요. 거기서 꼬꾸라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바로 그 무서운 증오심이 불타오랐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가 자기 앞에 놓여 있다면, 만약에 예수가 자기 앞에 있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침을 뱉어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미워했던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가 그 예수를 만나는, 그 주인공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충격이었습니다. 일차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꼬꾸라진 상태 속에서 주여 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말을 하고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더 이상 그 예수께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죽지 못해 끌려가는 것처럼 노예같이 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쓰던 그때 당시는 로마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죽지 못해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 위한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종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문제가 금이 갈까 봐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종으로 완전히 180도로 그 인생을 바꾸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결심은 언제였을까요? 언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서 바울은 그때부터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따리를 펼쳐놓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등등 모든 구약 성경책을 다 모아서 보따리를 싸고 어깨에 짊어지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운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 구약에 가졌던 성경의 말씀을 바울은 철저하게 3년 동안 바로 검토하고 파헤치면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3년 동안 운동 생활하면서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가 과연 구약에서 약속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인지를, 바로 그는 과연 인류를 구원해서 인류를 복음이 되시는, 인류의 복음이 되시고 구원자이 되신 그 예수가 그분인지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피면 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과거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는데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그는 감격하면서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여러분,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성경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된 말씀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던 것이었구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글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경의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복의 근원이 바로 그 예수였구나,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그 예수였구나, 흥분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등장하는 그 고난의 종, 그 질고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예수가 바로
그분이 바로 고난의 종이, 그 어린 양이 예수였다는 건 아니냐? 다윗의 성경에서 시편 16편에 예언했던 말씀처럼 썩음을 당치 않는 거룩한 자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사야서 49장에 6장에 등장하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이방인의 빛이 바로 예수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지금까지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렇게도 배우기를 갈망했던 메시아가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였구나. 바로 그분이었구나. 내가 왜 몰랐을까? 가슴을 치며 흥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약을 열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격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마다 흥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흐느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발로 감사의 고백이 나왔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더 이상 그 예수를 발견한 이상 어떻게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그분이 직접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는 이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성경을 하나씩 깨달으면서 성경을 켜낼 때마다 예수가 등장이 되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펼침할 때마다 예수가 등장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으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목 놓아 울었던 거예요. 그가 깨달은 말씀과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행복해서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로마서 첫 서두에서 자기 신분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밝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그렇게 언급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되면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미래의 인생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을 때 종으로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이미 바울에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말하기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얼마나 매를 맞아야 될지,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매를 맞아야 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내가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야 될지를 주님이 다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다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그저 불러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게 감사한 거였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리할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할지라도 내가 주님 가겠습니다. 가라면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바울은 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비웃는 길을 걸어갔지만 그는 기쁨의 발을 한 발 한 발 옮겼어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비웃지만
결사각오로 충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소아시아 일대가 교회들이 생겨지게 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 복음의 역사가 흘러 역사 속에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대한민국에 평택이라는 낯선까지 들어와서 이 평택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온 것은 바울 사도의 열정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그 복음의 흔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을 아는 눈을 뜨게 해줬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신 그 능력은 사도 바울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래요. 일사각오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바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죠. 여러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바울도 아닙니다. 여기는 김 목사처럼 목사도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닙니다. 단지 주일날 나오셔서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몫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어쩌면 바울 사도처럼 다르지 않아요. 처음에는 바울 사도는 자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도 그냥 끌려다니듯이 시작했고 마치 코낀 것처럼 끼은 것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거부하고 싶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언제까지 억지 춘향처럼 그렇게 모습이어만 하겠냐는 거죠. 바울 사도가 다음 단계에 들어섰던 것처럼 바울이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사막에서 구약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원하는 종으로 바뀌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것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만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믿음은 초보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만 달랑받고 천국만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원자신 것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할 때 여러분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원하는 종으로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바울 사도만 종이냐? 바울 사도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바울 사도입니까? 너희들도입니까? 그때 당시 너희들이라는 말은 누구를 지칭하는가요? 로마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로마 교인들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역사 속에서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됐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 동일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너희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6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일생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좌우 옆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주인 잘못 만나 망한 사람 많습니다. 주인 잘못 만나 망한 사람 한두 명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가장 안심하고 우리의 생에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권세에서 이기시고 바로 전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능력이 따릅니다. 그리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그 길을 여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완주하면서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새로운 2020년도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